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독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못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못 나왔는데 또 오늘 폭설까지 겹쳐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 잘 흘러가던 삶이 갑자기 거센 바람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계획대로 흘러가던 일상이 흔들리고 붙잡고 있던 확신이 물 위의 배처럼 불안정해질 때가 있죠.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보다 어쩌면 통제할 수 없어서 그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니 그걸 잘 모르죠. 청년 때는 젊은 혈기가 있으니 뭐든지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보다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그저 지금의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 무엇인가 붙잡고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붙잡으려면 변함이 없어야 되죠?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안할 때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더욱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문제가 사라지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문제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 스스로 돌아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파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구조, 배경적인 측면에서의 구조를 보면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빈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풍랑이 몰아치는 물 위라는 그러한 배경이 나옵니다.
이 두 배경이 공통점이 있어요. 빈들,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험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상황, 사실은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상황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혹시 그런 상황 당해보셨나요? 아마 몇 번 혹은 여러 번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면 빈들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이는 물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배를 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설 제목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건의 중심, 문제의 중심, 고난의 중심,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16절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혹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고난의 상황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그리고 풍랑을 만난 사건의 결말인 오늘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건 역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즉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붙잡는 길은 오직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 다시 말하면 빈들과 풍랑이 이는 물 위, 이 두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이 두 이야기에 대해서 각각의 단편소설처럼 많은 인물과 많은 설정이 등장하고 스토리가 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또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갔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을까? 바로 위기를 만난 인간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장정만 5천 명인 사람들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세요. 빈들이랍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 빈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빈들이죠.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사흘길이나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시간에 지금 사람들을 보내도 그 사람들이 마을에 도착해서 물과 음식을 먹기까지는 사흘이 넘게 걸려요.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그만한 음식을 사줄 돈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아주 절묘하게 제자들의 심리를 그려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내 자신의 평안, 내 가족의 복, 내 자녀의 잘됨, 육체적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제자들의 심리는 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나 먹고 살기 퍽퍽한데 지금 내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인가?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핑퐁 게임을 합니다.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다음 세대 묵상을 정수진 집사님 지난번에 올렸는데, 나는 안 주고 안 받기. 요즘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나는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받고 하니 참으로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공동체. 참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것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이나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태워서 저 멀리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려는 의도죠.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당장 자신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본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가 해결되고 뭐가 잘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육체적인 문제의 해결점처럼 보는 시각.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예수님의 기적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내 삶이 잘됨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믿음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문제 또한 해결되더라. 그런데 지금 믿음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의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깊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 군중들의 심리입니다. 그 군중들의 심리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워 태워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에서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날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호응과 환대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보며 하는 것인지를 누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리더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신 뒤에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죠. 자, 그 시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도 멀어져 있는 겁니다. 자, 바람이 거슬러 불고 파도가 배를 치고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이는 물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언제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제자들은 물 위에서 죽을 둥살둥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더 거친 풍랑 속에서 속절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라앉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람과 파도, 제자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고 그들은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더라. 밤사경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사경이라면 우리 시간으로는요, 새벽 3시, 해가 뜨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방식,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어떤 조건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 가운데,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은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방식.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산하는 데 익숙해요. 노를 저으면 거리가 얼마이니까 몇 명이서 함께 저으면, 힘껏 저으면, 바람이 이쪽에서 부니까 바람을 등지고 노를 저으면, 계산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상식이나 계산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인 방법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탄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여기며 두려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수십 년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지루할 때가 많고, 예배 때마다 내 정욕, 내 육체에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조는 경우도 많고, 세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주님의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신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분별하기보다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이 익숙하고, 기도하기보다 계산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두려움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권능의 손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위험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는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성숙한 믿음을 위한 단계, 과정인지도 모르고,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금세 돌아서 버립니다. 왜요? 오해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믿음이 흔들릴 때 은혜의 손길도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때로는 두려움으로 느껴지다. 우리 개가, 조그만 개가 요크셔 테리어인데 사람의 나이로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이제 털을 깎아줄 수가 없어요. 요크셔 테리어가 털이 지저분하잖아요. 예. 빗어주지도 못해요. 깎아주지도 못해요.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제 귀도 거의 안 들려요. 가위를 갖다 대거나 기계를 갖다 대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발버둥을 치고 물어뜯으려고 심하게 입질을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예쁘게 다듬어 주려고 하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 잠깐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대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고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꾸는 말씀이 아니죠. 마음을 붙드는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을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주님을 보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 파도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이것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에 담대함과 또 동시에 불안함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 나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확인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발은 물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물 위에 선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에 섰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입었나? 큰 파도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 유리같이 잔잔한 바다에 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풍랑 보고 잠잠하라 말씀하시기 전이잖아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믿음은요,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분석한 뒤 계산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내가 순종할 만하겠다라는 그 믿음에서, 그 계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죠. 그리고 빠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쩌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사망의 위험 가운데에 있으나 여전히 나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나와 함께 계신, 바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황만 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의 발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한 것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물에서 빠지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예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발이 서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리가 바뀌어요. 내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마음속에서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달라져요. 빠지기도 하고, 그 상황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풍랑이는 그 물속 깊이 빠져서 영원히 잠드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요일마다 강해할 때에 어때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 그 대접재앙, 7번째 대접재앙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럽고 참 처절한 몸부림을, 고통 때문에 처절한 몸부림을 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고 계시록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목사를 바라보는 삶도 아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도 아니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요, 말씀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연약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두 손 모으고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모두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보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설교하는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믿음도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의탁입니다.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거예요. 누가 손을 내밀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상황은 그제야 잔잔해집니다. 함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오를 때에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33절. 이 고백, 두려움과 경험의 끝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계속해서 높은 직분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엇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 사실이 고백되기를, 그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나오기를.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누구의 믿음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수천 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고난에서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추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준비의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준비의 과정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시는 법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45년간의 여정, 모세는요 광야에서만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열방 가운데에 우뚝 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자리, 이스라엘을 다윗 앞에 가져다 놓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통치하도록 이스라엘에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누구에게? 다윗 앞으로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그 준비된 과정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의 시간. 어떤 준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을 준비의 시간. 문제는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 풍랑이 이는, 바람이 이는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내게 오신 주님을 보느냐. 바람을 보면 빠져들고 주님의 얼굴을 보면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직면했는데 이걸 바꾸는 내 뭔가가 필요해. 그 뭔가, 그 힘이
사람에게서 찾고 돈에서 찾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은 자의 기업이, 말씀을 붙잡은 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권사님이신데 말씀을 붙잡은 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게 권사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왜요?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 위를 걷는 마음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손으로 오늘 또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쩔 때는 새벽에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한 10명이 넘죠?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단톡방에다 올리는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다음 세대 서고 있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 서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비전 가졌을 때에 이 교회는 다음 세대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애들 없습니다.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조차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삶이 다시 세워지고 흔들리는 물 위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